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구원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여러 종교가 있고 그 사람들도 또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뭐 돌을 터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구원관은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참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도 재판하잖아요. 그 판사가 선고하면 끝이잖아요. 이 구원은 재판장의 무죄 선고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무죄인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가 하심을 얻는 거. 20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도록. 이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냐?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이 로마서 3장 3절이나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한테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먹어버렸잖아요.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속의 결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니까 뭐 그것이 그냥 거저 이루어진 일로 생각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톡톡히 치르셨어요. 바로 그 핏값 때문에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더니 아주 세상이니까 세상 속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전 인류를 통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바이블 그러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구약 성경에 다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켜갖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착각이죠.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신약 성경에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관원 니고데모가 있죠. 그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밤중에 그것도. 근데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유대인의 간원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율법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군병들이 지키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사람 선지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니까는 군병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잘 때 도적질하고 했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갔다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중에 두루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계산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구약만 읽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뭐 종교는요 각종 종교들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 종교 중에서 뭐 나쁜 짓 하라는 종교는 별로 없잖아요. 다 좋은 일 해라, 뭐 착한 일 해라,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해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 진발 그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 앞에서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진짜로
영적으로 읽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깨달아져야 돼요. 이 행위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행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으면 나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1절은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이 감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진짜로 또 율법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거룩해져요? 근데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그것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까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진짜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진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다 순교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순교해요. 근데 다 웃으면서 정말 행복해하면서 순교하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의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정말 이 율법과 복음, 이 종교와 진짜 이 복음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도 뭐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고 할 수가 없고 바로 생명 그 자체예요. 종교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정말 받으시고, 또 받으셨으면 이 정말 축복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 동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온전히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또 주위 사람들한테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